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자, 전쟁하는 신앙인가요? 이 질문에 모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에 있어서 전쟁하는 신앙인가? 그 솔직히 나 신앙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전쟁? 도대체 나는 뭘 전쟁하고 있는 거지? 그 전쟁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전쟁하는 법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배우지 않고 주일 성수만 지키고 일주일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나중이에요. 때가 되면 세상에 치이고 마귀에게 치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하는 신앙인가요? 라는 질문에 적어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표면적으로 지키는 외식 신앙은 있지만 전쟁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대신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는 신앙인가요?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신앙 안에서 전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4절에 보겠습니다. 3절은 생략하고, 유다가 올라가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시므온과 협력해서 싸우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만 제가 뽑아서 다시
봉독하도록 할게요. 유다가 전쟁하러 지금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뭐라고 약속하셨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2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을 10,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또 유다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싸우러 올라갑니다. 5절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만나서 죽이는데 유다 지파의 승리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까지 이어져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또 35km, 30몇 킬로인가 지금 여기 분당에서 여의도까지 편도 33km에서 5km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성을 점령하고 불태우고 거기서 35km까지 지점까지 나아가서 세계 최고의 성읍 중 하나인 헤브론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래서 헤브론까지 점령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전쟁하는 싸우는 전쟁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10절까지 끊었지만은 1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더 나아가서 헤브론 부근 지역에서 더 서남쪽으로 나아가서 드빌과 가사와 아스글론 지역까지 더 장악하게 됩니다. 75km까지의 그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왜 이게 가능한 거죠? 승승장구하는 전쟁의 대승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우리 손에 붙였어도 우리가 전쟁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넘겨주심으로 계속해서 점령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점령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8절이 어디로 갔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그렇죠? 점령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 10절까지 끊었지만 13절에도 드빌을 점령하였으므로 그리고 17절 18절에 가사와 아스글론 에구로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할 때 원수를 이스라엘 손에 붙여 이기게 하시는 이것이 오늘날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점점 우리로 강성케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집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합니다. 다윗의 집은 날로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날로 쇠하여져 가는 도다. 그래서 사울의 끝은 비참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내 처음은 미약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창대하고 강성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지키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신앙인들은 그 나중에 비참한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할 때 이렇게 그 지역을 넓혀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라 하신 대로 채우시고 묶인 것 풀리리라 하신 대로 풀리게 하시고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 여부에 따라서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싸워도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경영이 허사가 되고 세워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전쟁하는 신앙인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지금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쟁하는 사람들 오늘 갈렙,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니까 승승장구 승리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승리합니다. 실제로 제 건물에 있어서 제가 간증을 몇 번 했었잖아요. 제가 건물을 믿음과 순종으로 해서 돈 가지고 지은 게 아니에요. 돈 없이 지었어요. 진짜로. 돈 없이 지었어요. 남편이 도박하고 주식하고 그래서 아파트가 날아가는 상황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부족한데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산업이 되겠고 하시면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건물을 짓게 하셨어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못 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스폰서가 되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딱 거절했어요. 나는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왜 스폰서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자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의 돈 빌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돈을 빌려주면 안 받을 생각하고 주지 이자를 바라보고 빌려준 적이 없어요. 단 빌려줄 때 은행 이자가 이러니까 정확하게 은행 이자 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그것만 받지. 그리고 빌려줘도 안 주면은 절대 받을 생각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바라고 빌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 또 빌려갔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저 건물이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이 주식과 도박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날아가는 상황에 오히려 저 건물을 지었는데 그 세상 사람이 저를 스폰서가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내가 돈 안 빌려 쓴다고 했을 때 저를 보면서 그냥 무이자로 영수증 하나 안 쓰고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서 건물을 짓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큰 소리 치면, 아니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 저한테 빌더라고요. 진짜 강 목사님이 옆에 있었어요. 다 지켜봤어요. 제발 자기 돈을 쓰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않겠다고 영수증 하나 안 쓰고 그냥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의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 왜? 제가 믿음과 순종으로 저 건물을 세웠어. 남편은 주식하고 도박하고 돈 날렸어. 그래서 제 이름으로 저 건물을 지으면 남편의 위상이 위축되잖아요. 가장인데. 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내 교만과 오만과 내 가시를 깨트리시고 빚게 하시려고 죄송합니다. 그런 남편이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제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요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똑해가지고 남편 이름 내 이름 해갖고 두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남편의 이름으로 건물 등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전부 다 아시다시피 나가셨잖아요. 보따리 싸고. 늙어갈수록 어떻게 더 바쁘냐.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갈 길로 가겠다. 그래 나가서 살더니 몇 년 만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건물이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팔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파세요. 왜? 거기에서 말 한마디도 내가 어떻게 이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줬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리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적어도 날아갈 만한 위인인지, 하나님의 관계가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만한 사람으로 지금 돼 있는지 그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팔으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이 일주일 있다 또 왔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기다. 내 판다. 두 말 안 해요. 걱정하지 말고 파세요. 일주일 있다 또 왔어요. 진짜 두 말 하지 않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셨냐고. 파세요. 왜 안 팔고 자꾸 오냐고. 네 번째 또 왔어요. 진짜. 네 번째 와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번째 오기 전에 세 번째,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남편이 자꾸 팔지는 않고 와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판다고 그러는데 팔지 않고 자꾸 오는데 저도 피가 마르네요. 솔직히 남편이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 건물 안 나갈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앞에 맡겼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랬는데 찬양이 탁 나와. 피가 마르는 상황에 그 찬양을 부를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 영혼이 심히 고단하고 가라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이 확 오는데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형통하게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믿음의 세계는 항상 먼저예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먼저입니다. 예, 먼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일주일 있다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양심이 내가 아는데 이 건물은 당신 믿음으로 당신이 세운 건물이야. 내가 못 팔아. 내가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또 당신 이름으로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또 바뀌면 또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구나 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 딱 앉았는데 대낮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한테 너가 그들에게 붙여진 게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붙여졌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못됐으면 저를 그들 손에 붙여서 이 건물은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들이 팔라고 마음먹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렇게 팔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넘기시는 것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적어도 할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일을 하고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는 자는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일구지만은 한 손에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칼을 들고 지금 솔직히 지금 전쟁하는 시기다 하면 전쟁하는 시기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일을 하지만 지금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전쟁하는 상황이면 한 손에 우리가 무기를 들고 일할 거잖아요. 뭐 요새는 무기가 없이 뭐 미사일로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자들은 한 손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벽돌을 들고 집을 짓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 병기를 잡고 건축을 하는 삶.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성을 건축하는 자는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지만 한 손에는 뭐를 잡았다고요? 병기를요.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했대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느헤미야 4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도적이 들어올 때 우리한테 나 몇 월 며칠에 들어갈 거야 신고하고 들어옵니까? 항상 원수 마귀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우리 가운데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야 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되지만 한 손에는 병기를, 십자가 군병으로서 병기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렇게 병기를 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4장 느헤미야 4장 13절, 15절, 21절, 23절 연이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의 낮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전쟁을 하지 않아서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회파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건물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을 재건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일만 지키고 11조는 내고 뭐 새벽에 기도한다고 전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했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뭘 배우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백성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네. 한마디로 뭐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으로 깨어 있지 않았을 때는 어느 날 모르게 나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이고 멸망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속수무책인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지금 연합기도 하잖아요. 네. 솔직히 저 여기 은혜자매 우리 온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온유자매가 의사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자매가 아니지 은혜. 네. 뭐 알아들으세요.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어린 이쁜 온유가 온유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이뻐하는 걸 또 아니까 저만 딱 보면 딱 V자 딱 그리고 이렇게 웃고 눈에 삼삼해. 그 아이가 이렇게 심장이 안 좋아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한 달 지켜보고 MRI 찍고 수술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 자매가 정말 부활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가정에 오히려 바랄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 모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합기도 새벽에 밤에 성도들을 위해서 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요.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사사기 1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하지 않는 사람의 그 끝에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또 사사기 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을 10절까지 끊었지만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21절에 전쟁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전쟁하는 지파들의 특징은 싸워서 점령하였더라, 싸워서 점령하였더라, 싸워서 점령하였더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넘기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하지 않는 6지파, 전쟁하지 않는 6지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 다음에 29절에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34절부터 1장 36절까지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부려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쟁하는 사람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사사기 1장 21절 이하에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한마디로 뭐죠? 노역을,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6지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안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도리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3절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너희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종으로 부리는 그들이 너희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전쟁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6지파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어디를 봐도 싸웠더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쫓아내었더라, 죽였더라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이게. 예.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타협하고 있는 이상 그건 올무가 돼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해서 교회 안 간다, 타협하죠. 그 남편이 결국 올무가 됩니다. 예. 불신앙은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전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죠. 불신앙은 먹고 사는 일만 중요시합니다. 자신의 거듭남이나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출석은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의지하는 배우자가 도리어 덫이 돼요. 덫이 얼무를 놓쳐. 내 배우자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망해먹어도 도리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히려 더 흥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배우자 때문에 망했다, 자식 때문에 망했다 하는 것은 전부 뭐죠? 핑계예요. 결국은 뭐죠? 나 때문인 거예요. 예. 전쟁하지 않는 신앙의 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전쟁하지 않는 신앙의 끝은 우리가 쌓은 공력과 경영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는 덫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덫과 올무가 우리의 경영이 하루아침에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쌓을 만큼 쌓아서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다 됐다라고 여길 때, 그때 무너뜨리시죠. 근데 그 일을 하게 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 때문에 망했어. 내 자식 때문에 그냥 내 자식이 사업하다 망했고 돈 빌려주고 또 망하고 그래서 내 자녀 때문에 거덜났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예. 그 일을 하게 하는 인물이 배우자고 자녀고 가까운 절친이고 세상 지인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 없는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왼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왼수가 뭐 바깥에 세상 사람인 줄 아세요? 믿지 마세요, 아무도.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얼마 전에 지미슨 집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나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사람 믿지 말라고. 예, 그걸 이제 알았어요? 나도 못 믿어요. 나 자신도 언제 달라질지 몰라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만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있는 거지.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믿을 분은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 바랍니다. 예. 마귀가 누굴 통해서 일한다고요? 가까운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 일하신데 마귀가 무슨 일을 하셔? 취소. 아이 참나. 걔네들이 그런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탓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혈기가 아닌 거예요. 예. 육체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 신앙의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증살 잘못 써서 넘어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빌렸는데도 하나님을 알면서 안 갚는 사람 하나님이 다 갚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지금 무탈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영적 전쟁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무탈할 때에 그때가 오지 않도록, 덫과 올무에 걸리는 그때, 무너지는 때가 오지 않도록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전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전쟁의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대상을 모릅니다. 누구랑 싸워야 될지. 믿음이 없으면 담임 목사하고 싸우고, 믿음이 없으면 교회 식구들하고 싸워요. 예. 완전히 마귀의 밥인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전쟁해야 되느냐. 예. 그리고 이 전쟁을 할 줄 알아야 자식 세대에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환난을 맞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부모 말 안 듣다가 망했을 때 부모는 그때 전쟁을 가르칠 수 있고 자녀는 그때 듣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전쟁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요? 자, 여호수아 3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번 오늘 주일 말씀이에요. 이거요. 오늘 주일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손들이죠, 자녀들인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므온과 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적군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업을 잘해요. 제가 그래요. 짧게. 자녀한테 잔소리할 때는 절대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짧게. 너 언제까지 이렇게 넓은 길로 갈래? 쉽고 빠른 길은 패망의 길이야. 우리 아들도 알아요. 엄마, 내가 애굽의 철병거를 의지하는 거지. 알면 됐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생각하는 거겠죠. 자꾸 미루고. 또 미루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 아들이 미루는 것 아닌가? 저는 저대로 또 노심초사 저를 살피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무엇을 위해 전쟁해야 되느냐? 세상은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전쟁해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전쟁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되고, 또 전도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전도고 내면적으로는 뭐죠?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이 거듭남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거듭남,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 위에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바로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따라와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믿음이 없으니까, 저절로 안 따라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절로 안 따라오니까 그저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아버지 말씀은 단순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덜도 더도 빼고 더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산업이 되셔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환경에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는데 누가 감당을 해?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누구보다 옆집 이씨 아줌마보다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지 그래갖고 그냥 탐심이 가득했고 더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흩으시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거죠.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을 하되, 아까 밭을 가는 사람은 호미를 들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전쟁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좋은 환경으로 갖다 붙이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지. 그래서 악한 사람, 악한 환경 붙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전쟁해야 되느냐? 이제 영적인 전쟁을 알았죠. 세상 사람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하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이런 거라고 거듭남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씨름과 전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그리고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고쳐주겠다.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뭐 성경에 병을 고치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메시지를 듣겠냐고. 엎드려 기도할 때 고쳐주겠다. 아쉬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해서 거절하신 우리 집사님이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다시 찾아 잃어버린 거 다시 찾게 해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 원수와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해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느냐 믿음으로, 되어지는 상황을 내 생각으로 바라보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고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고 내 생각, 두려움과 염려에 탁 빠지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야. 이미 진 거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바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된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을 상실한 신앙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신앙. 또 어떻게 전쟁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내 감정과 자아 사이에서 싸움에서 지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 감정과 자아 때문에 무너지는 거.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잖아요. 참. 세상 법은 어떻죠? 세상 법은 왼쪽 때리면 나도 이쪽 때려야 돼. 왜? 맞고 있으면 바보니까.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안 그래요. 반대예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때리라고, 대주라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악을 손으로 이기라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정과 자아는, 우리도 사람인데 감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과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을 합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나한테 했는데 내가 용서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막 비난하고 같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성실하고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악을 손으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악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내가 착한 줄 알잖아. 왜? 저 악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 관점에서의 기준의 죄악과 거룩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잘 지고 가기 위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맡기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과 자아는 어떻게 놀고 있어요? 응? 내 감정과 자아 때문에 주만 바라보고 맡기지 못해서 내가 내 기준에서 막 잔소리를 하고
억지로 내 주장을 피고. 근데요, 이게요, 알 사람이 없어. 내가 올바른 권면과 책망을 해도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는지 나를 위해서 했는지 알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아냐면 본인 양심만 알고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권면과 모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아무리 올바른 소리라 해도 내 편리를, 내 유익을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아 했어도 그 자세와 태도가 나 자신을 위해서 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도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마땅히 바른 권면과 책망을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있는데도 내가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와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닫아요. 안 해요. 내가 떳떳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자유해졌을 때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과 자아 때문에 이렇게 지는 거, 이게 뭐냐면 사랑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을 상실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내가 도박하지 않는다, 내가 술 마시지 않는다, 내가 바람 피지 않는다, 나는 이랬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한다, 나는 욕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룩한 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악과 거룩, 아니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악과 거룩은 우리 관점에서 죄악과 거룩이 다르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씨름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거룩을 지키기 위한 씨름,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씨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이 더 먼저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 군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다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못 이겨요. 이 목회자들은 얼마나 이 설교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또 하겠어요. 안다고 이깁니까? 아니에요. 이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은 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체질화되기까지는 기도라는 씨름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라는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알아도 똑똑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신앙인가요? 전쟁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덕과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덕과 올무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끼어있길 바랍니다. 예. 세상에는 우리보다 일 잘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 투성이에요.
예, 우리가 일 못하고 성실하지 않고 똑똑하지 못해서 덕과 울음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의 여부를 따라서 우리를 악한 자 환경에 붙이고 악한 자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기도 하시는 거지.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깨어있지 않는, 믿지 않는,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있죠.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서 써요. 하나님이 써요. 영적 전쟁함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붙여지고 그들에게 넘겨지는 그런 일이 없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두렵고 외롭고 슬퍼도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구원의 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전쟁하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전쟁하는 6지파는 싸워서 점령하지만 싸우지 않는, 전쟁하지 않는 아버지 6지파는 자기네들 유익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아버지 예언대로 그들이 결국 의지하고 타협하고 종으로 부리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 덫이되고 올무가 되어서 멸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영적인 전쟁을 못한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다리를 세우고 아버지 힘들어도 한 손으로는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전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당한 환난과 고난이 도리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